우리는 지난 2달 동안, 8주 동안 하박국을 살펴보았는데요. 하박국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 대단히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많이 찬양으로 부르는 무화과 나뭇잎이 바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 소도 없고 모도 없고 그런데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하는 것은 어떤 그런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어떤 비장한 각오만으로 그게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박국은 그걸 비장한 마음으로 말한 게 아니었다고. 일종의 자기 기만 같은, 나는 내 속으로는 힘들어 죽겠고 굶어 죽겠는데 겉으로는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 했다고요. 사실 그 하박국 3장 말미에 있는 그 고백, 하박국의 그 찬송, 그게 어찌 보면은 우리 기독교 신앙인의 신자들의 가장 이상적인 신앙 고백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도 그런 어떤 경지에 이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죠. 그게 어떤 이상적인 고백이라면 그 이상적인 고백을 실존으로 실제로 해낸 사건을 오늘 함께 살펴봄으로써 그게 다만 어떤 결심, 열정, 헌신, 비장한 각오 그런 걸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단히 유명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사실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아들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어떤 헌신 혹은 열정 혹은 신앙, 믿음을 딱 보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주신 시험을 통과하고 복을 받은, 큰 상을 받은 것처럼 쉽게 보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은 만약에 이것이 아브라함의 어떤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는 시험이라면,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해서 아브라함에게 그에 합당한 상을 준 것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약간 이렇게 말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하반부에 16, 17, 18, 19에 보면은 18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시험을 통과한 것처럼 여겨지는 아브라함에게 그에 걸맞는 상을 주시죠. 상을 약속으로 주시죠. 천하 만민이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그 상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상의 약속은 오늘 본문 아브라함 이야기의, 창세기가 기록하는 아브라함 이야기의 끝부분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바로 나왔던 그 약속과 거의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으로 가볼까요? (12장)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이,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아들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에게 하신 내용과 거의 다르지 않다고요.
처음에 하셨던 내용의 반복이며 강화 정도밖에 아닌 거죠. 만약 아브라함이 진짜 그 이삭을 바친 것이 정말 장한 일이고 그게 시험을 통과한 일이라면 이것보다는 처음에 아무 근거 없이 주신,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주신 약속보다 훨씬 더 큰 걸 줘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시험은 하나님이 처음 우리 본문에서 22장 1절에서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해서 그 시험은 아브라함이 자격이 되나 안 되나 당락을 결정짓는 심사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잘하나 보자를 보는 시험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 시점에 있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이 한 15살 전후 정도 자란 시점에 115세 정도 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흡족한 상태인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자라게 하셨는지, 잘 성장시키셨는지,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 잘 이끄셨는지 보자 하는 시험이라고.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걸 그렇게 봐도 되는 이유는 창세기 전체 그 흐름에 있습니다. 창세기는 11장까지는 소위 말하면 원역사라는 그 기록이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뭔가를 하시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11장까지의 내용은 전부 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3장에서 인류가 범죄한 이후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펼쳐진 모든 사건들, 모든 역사의 기록은 인간은 철저하게 죄를 범하고 악하고 강포를 행하더라입니다. 그게 이르렀을 때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노아를 통하여 다시 인류가 시작이 되었는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인류는 죄를 짓는데 빠르더라. 악을 행하는데 빠르더라. 순식간에 인류가 다시 퍼지는 속도만큼의 악이, 강포가 행해지더라. 이게 창세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인류는 희망이 없다. 인류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악만 행할 뿐이다. 인류가 만든 가장 최선 바벨탑. 인류가 만든 가장 최선이 바벨탑 정도밖에 아니더라. 그 바벨탑은 강포의 상징이며 억압의 상징이죠. 그걸 하나님이 흩으셨죠. 그리고 끝이 아니라, 그리고 12장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때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라 저기 한 의인이 있다, 이 이야기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아무 맥락도 없이 하나님이 느닷없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준비되어 있었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잘못 읽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는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고 뭐 의로운 자였고 경건한 자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딱 하나 하나님이 굳이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를 유추할 수 있다면 그건 11장 말미에 있는 족보 이야기에 있습니다. 데라와 관련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관련된 족보 이야기였는데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고 그랬죠. 존귀한 아버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까지 아들이 없습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75세까지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자기 이름이 불리는 걸 듣는 게 얼마나 싫었겠어요. 창피했겠죠. 그런데 그 이름은 누가 지어줬어요? 아버지가 지어줬겠죠. 아버지 데라가. 왜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데라 자신도 70세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70세가 되어서
그때 일반적으로 아들을 낳는 나이는 30세 전후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2배가 지나고 나서야 아들을 낳았죠. 하란이 첫째입니다. 수를 계산을 해보면 하란이 첫째인데 그 하란이 먼저 죽었어요. 70세에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한 4, 50년 정도 살다가 죽은 것 같아요. 자식이 먼저 갔어요.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때는 고대 사회죠. 고대 사회에서 70세까지 자식이 없는 삶을 사는 자는 당연히 어떤 신에게 저주를 받은 자예요. 그러다가 70세 아들을 낳고 그게 좀 풀리나 했는데 아들이 먼저 갔어요. 얼마나 저주받은 자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나홀이 태어났는지 아브라함이 먼저 태어났는지 알 수 없지만 2 아들을 얻었습니다. 근데 순서상으로는 아마 나홀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태어날 무렵에 하란이 죽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새로 태어난 아들에게 너는 나처럼 저주받은 자처럼 살지 말아라 하는 마음으로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지어줬겠죠. 너는 존귀한 아버지로 살아라. 그런 하란의 마음이, 데라의 마음이 담긴 이름이라고요. 그런데 그 염원에도 불구하고 아브람은 데라보다 더 오래까지 무자한 자로 삽니다. 75세에 데라는 죽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죠. 내가 너를 통하여 너의 자손들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약속과 함께 말이죠. 당연히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이죠. 그런데 그 약속이 언제 성취돼요? 25년이 더 지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나서 그때서야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75년을 살았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당연히 구원같이 들렸겠죠. 내가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무수한 자손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얼른 그 말을 듣고 왔겠죠. 그런데 25년이 걸렸다고요. 그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75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75년을 사는 동안 지금 우리 75년 지금 산 사람 없죠. 그 75년은 또 고사하고 지금 저만큼만 살아도 저는 지금 제가 살았던 이 한국 땅에서 살아오면서 가진 어떤 판단, 어떤 사고, 어떤 가치 그런 게 있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산 인생만큼의 그 땅에서 살아온 어떤 젖어든 문화, 판단의 기준 그런 게 있죠. 그걸 아브라함이 당연히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그 갈대아 우르에서 75년 동안 살았던 어떤 신에 대한 인식이 당연히 있겠죠. 신에 대한 기대가 있겠죠. 그것들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살 때 대단히 힘들었을 거라고 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자식이 없는 거는 신에게 저주를 받은 거니까.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100%라고 말해도 되는데요. 모든 이방 신들을 섬기는 문화는 그 신들은
인과 응보에 얽매여 있습니다. 내가 한 만큼 받는,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나에게 주는 신으로 당연히 그 한계를 넘어서는 신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당연히 그 한계 속에 있었겠죠. 아브라함이 가진 신의 인식은 무조건 인과 응보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계속 없어요. 그러니까 불만과 불평이 그 속에 있었겠죠. 그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무 근거 없이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네가 복이 되게 하겠다. 너의 자손들도 복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왔는데 25년 동안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 실제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다가 100세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15년 지났는데 그 아들을 바치래요.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가지는 대단히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정말 청천벽력 같은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고민하는 기색이 단 한 줄도 없어요. 하나님, 말이 됩니까? 하나님, 제가 3일만 말미를 주세요. 제가 좀 기도 좀 해보고 생각 좀 해보고 그런 게 없어요.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했을 때 거기에 롯이 있어서 하나님이랑 아브라함이 협상을 벌였던 걸 얼마 전에 살펴봤죠. 그런 식으로 협상을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목숨은 안 되고 머리카락, 손톱 그런 걸로 대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내가 대신 번제로 바쳐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협상을 하지도 않아요. 그냥 아무런 일도 아닌 것처럼 3절이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무 고민도 없는 사람처럼 일찍이 일어나 가요. 데리고 가요. 그리고 묶어서 죽이려고 칼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언젠가 한번 말했죠. 이게 아브라함이 진짜로 바치려고 하지 않나 보는 시험이었다면 하나님이 끝까지 내버려 뒀겠죠. 칼을 휘둘러서 이삭 몸에 닿을 때까지. 그래서 칼이 깨지든 그냥 그런데도 칼도 이삭도 서로 멀쩡한 상태로 끝나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급히 말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진심을 보려고 하는 시험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아브라함은 그런 아무런 고민도 없이 이삭을 데려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고 지금 이삭을 바치기까지 한 40여 년 세월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겪었기 때문에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하신 것, 아브라함이 겪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인과 응보로는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이었어요. 특별히 아브라함이 뭔가 잘못했을 때,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에 맞는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선택으로도 유익을 낼 수 있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애굽 땅에서 애굽 왕에게, 또 블레셋 땅에서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이 또 배워야 했던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뭔가 잘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그게 큰 상을 받는 사건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은 인과응보로 예측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면 이만큼에 합당한 상을 주고 이만큼 못하면 이거에 합당한 벌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배웠죠.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이 만든 가장 최선의 일이라도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걸 배워야만 했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하여 얻은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 여기 이렇게라도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게 내 후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는 아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보낸 후 아들 이삭을 주시죠. 그런데 그 조금 더 시간을 보낸 후에가 아브라함이 100세라. 그리고 사라는 폐경된 후. 그래서 이때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생식적으로 자손을 낳는 측면에선 아브라함도 사라도 죽은 것 같은 때예요. 아무 힘도 없는 때,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는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이때까지 참으신 것이죠. 왜요? 아브라함은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창세기 흐름에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려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은 것 같은 때, 사라도 죽은 것 같은 때, 그때 아들 이삭을 주셔요. 그러니까 그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이 이야기를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해서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 주셨던 그 약속의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 같은 이 이삭은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신 거라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서 주신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아무런 고민 없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서 주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기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시험한 것도 아니란 것도 확실하게 알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걸 왜 이러십니까? 다른 방법 이렇게 제시해봐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게 적어도 40여 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가죠. 그래서 바쳐요. 이걸 또 바울은 그 같은 구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이 알았다. 이 이삭,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서 주신 이 이삭을 내가 바치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하신 그 약속 지키실 것이다. 내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이 이삭 내가 바치더라도 어떻게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어떻게든 만들어내실 것이다. 어떻게든 그 약속 이뤄내실 것이다. 그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같이 일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았다고요?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최소 75세 하나님에게 불림을 받고
지금 이삭을 바치기까지 40여 년 그 세월을 통해서, 그런데 그 40여 년 세월은 뭘 통해서 그 40여 년이 일을 하게 됐냐면요,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75년,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았던 75년, 이방의 문화 속에서 살았던 그 75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게 됐던 거예요. 이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불러낸 하나님은 인과응보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다른 새긴 우상, 부어 만든 우상, 생기 없는 우상과 다른 살아있는 하나님이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다만 이 아들 이삭을 얻음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구속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낸 순간부터 나는 왜 이렇게 살아? 내 아버지는 왜 그렇게 저주받은 삶을 살고 나도 왜 이렇게 살아야 해? 그 삶을, 그 과거를 하나님이 다 구속하신 겁니다. 그 세월이 오늘 이 창세기 22장 사건에 그대로 녹아나서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요구를 너무 당연한 것처럼 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박국 이야기로 하면, 하박국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19절 말씀을 이렇게 비장한 그런 가구, 그런 거 빼고 하나님이 내 생애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면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박국이 이 고백을 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박국이 그 3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던 거였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은 자신이 다른 누구와 아니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긍휼을 구하는 수년 내에 우리 과거 조상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던 것처럼 수년 내 내게도 이 유다 사회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 쟤는 왜 저러고 떵떵거리고 삽니까? 그런 자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자들을 벌하기를 원한다면 그런 자들을 벌하는 것처럼 나도 벌해야 된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자. 지금 내게 닥치는 모든 상황이, 모든 안 좋은 상황이, 모든 없는 상황이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더라. 그걸 아브라함은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뼈저리게 알게 된 것이죠. 100년 동안 자식 없이 아브라함으로 살았으니까 존귀한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로 자식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마침내 기어이 해주셨다고.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가 가장 못했을 때
그때조차라도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뭔가를 만들어내셨던 시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가장 안 좋은 시간, 가장 부끄러운 시간, 가장 저주받은 것 같은 시간, 욕 나오는 시간, 그런 일들을 이 아브라함의 시각, 하박국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뭔가를 만들어내는 시간인 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시간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고 믿으시면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죠. 아브라함 인생 전체가 신앙생활로 뒤바뀌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우리가 잘하는 그 순간순간들만 뽑아서 신앙생활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모든 순간을, 모든 시간을,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에 합한 삶으로 바꿔놓으셨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 이건 한순간 결기로, 한순간 작정으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고, 우리 교회는 너무 이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조급해하지 마시고, 아브라함도 적어도 40년 걸렸어요. 아니 115년이 걸렸어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싶다가도 이런 생각 꼭 하세요. 나도 아브라함처럼 되면 그 정도 하나님이 하게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다시 말해요. 아브라함이 잘났다고 지금 오늘 본문 소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을 얼마나 잘 이끌었나 한번 보자 하고 하는 게 그 시험이에요. 하나님 당신에 대한 시험이에요. 하나님 우리한테도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이 되면 한번 보자.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멘이세요? 아멘. 그렇게 싫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감사가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그렇게 이끄셨던 것처럼 가장 저주받은 자, 가장 쓸모없는 자, 가장 복이 없는 자 아브라함을 천하만민의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렇게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모든 생애를 통하여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모든 것을 빼앗긴 것 같은, 모든 것을 제한당한 것 같은 순간에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따라 일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데 능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자비를 베푸시며 긍휼을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늘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